사무엘상 12장 20절이 이번 주 요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 이렇게 직접 인용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아멘.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거의 말기에 활동을 했죠. 그리고 왕정시대 초기에 활동을 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지도자입니다. 예언자의 역할도 하고 사사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했었던 아주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오늘 요절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거의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유언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하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같이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었는데, 그 중에 그의 마음속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힘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쉬운 간단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 이면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도 사무엘도 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줘라 허락을 하십니다. 그들의 강팍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해줘라.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 조건을 하나 다셨는데, 그것은 그 세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백성들이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을 하나 달아놓고 왕을 세울 것을 이제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악을 다 행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했었고 왕을 세우는 큰 일도 너희들이 저질렀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가 정말 두려운 마음보다는 그의 과거에 가졌던 그 죄악의 마음을 품고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여호와를 잘 따라가는데 하나님께 등 보이지 마라. 그리고 유익하게도 하지 못한 헛된 것들 따라다니면서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 따라가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거의 마지막 말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죄를 졌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 따라가는 그 길을 잘 따라가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 유익하지도 못한 헛된 것들 섬기는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라. 그것이 이제는 사무엘이 한 거의 마지막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꼬리표를 하나 붙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절대로 짓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중보기도 할 테니까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께 등 보이지 말고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들 섬기는 일 절대로 하지 마라. 지금처럼 잘 신앙의 길 걸어가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무엘이 그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지금 허접하면 허접한 신앙입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고 또 죄도 지었지만 그때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항상 신앙은 현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최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죄진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그때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또 일어나는 것이지요. 과거에 잘했던 것들 그 단맛에 취해서 내가 왕년에 이랬었는데 그런 것도 별로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신앙과 삶을 준비해 나아가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겠다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침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루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더욱더 진지하고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나면 내일도 또 하루가 오고 또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또 한 주간이 온다. 그렇게 마음을 툭 내려놓고 살면 늘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중보기도로서 지도자가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또 신앙인들로 하여금 오늘에 충실하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현재 오늘 아주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를 만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아름다운 인생들을 수놓아 가시고요. 주변에 있는 또 가정에 있는 자녀들, 식구들,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시면, 자, 우리는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가장 멋지게 사시고 서로 가장 멋진 하루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협력하고 돕는 우리 멋진 신앙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쭉 살피고 있죠. 오늘 이제 11장 마지막을 읽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이 없는 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런 거는 비문이라든가 오래된 문서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런 문자가 없던 시대 때, 고대 때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분들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근거는, 기록된 근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시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중심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이것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냐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는 것이 간단한 고백이죠.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그 고백이 이 창세기 앞부분에 아주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연히 생겼다는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이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인들의 중요한 잣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우연히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원 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창조라는 이 신앙 고백,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기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작부터 아닙니다, 우연히 생겼습니다 그러면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데 다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노아 홍수를 봤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셈과 함께 야벳이라는 그 아들들에 의해서 민족들이 만들어지고 또 나라들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쭉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세계사의 역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만드시고 땅에 경계를 세우시고 민족들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사입니다. 세계 역사가, 민족이, 나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요. 12장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거기서부터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계사입니다. 이 세계의 역사가 민족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이지요. 그 믿지 못하는 사람도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우리들은 이 세계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또 중요한 또 한 가지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살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와를 갈비뼈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들의 주인이시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만드셨다는 것, 그것이 또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역사, 생명,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간들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상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만들지 않았으면 우연히 생겼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인생에는.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희박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런 것이죠.
그 시대의 강대국에 붙어가지고 그 나라의 존속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마라,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지만 끊임없이 강대국에 의지하는 모습들로 그렇게 살면서 책망받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그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강대국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줄 것 같고 역사를 존속시킬 것 같이 간 빼주고 쓸개 빼주고 다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엄격하게 또 징계하셨고 경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우리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것이지요. 생명들을 파리 목숨보다 작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권력들, 사람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일정 기간 이 땅에서 살게 됐을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장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꼭 발견하고 또 믿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장에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1장까지를 정리할 때는 네 가지 사건으로 그냥 요약을 하지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귀한 사건 네 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죠. 하나님 편에서 정리하면 창조와 심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편에서 정리하면 은혜와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들을, 주제를 정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르서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은혜로 다시 기사회생하는 그런 일들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죠. 불순종입니다. 제사 문제로 생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을 불러온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은 없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 악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세상 때문에 음행을 비롯해서 모든 그런 죄악의 그런 만물상 같은, 백화점 같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홍수 사건이 있었고요.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자기 뜻들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잠깐만 보시면요, 2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시날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계를 경영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쌓은 바벨탑 사건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함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요, 자신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겠다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도시 이름이 바벨이고 쌓은 성을 바벨탑,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또 형이 아우를 죽인 살인 사건, 또 노아 시대 때 생각하는 바가 악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 그
그다음에 이 네 번째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런 엄청난 이 네 번째 사건이 이 죄악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두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가인에게 땅에서 저주를 받고 유리방황하게 하셨고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땅에 흩으시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분명한 형벌을 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읽으면서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읽으면서 예언자들의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틈만 나면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틈만 나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1장 11장도 마찬가지고요.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언서대 왕정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틈만 나면 죄를 지을 궁리를 하고 그쪽으로 그렇게 달아가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죄를 만드는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이렇게 거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꼭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만 그렇게 틈만 나면 죄를 짓고 기회가 되면 죄를 짓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나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기도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틈만 나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만남들이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는가? 이런 것들을 자신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정말 건전한 생각들, 거룩한 생각들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그런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 만나면 정말로 어떻게 하면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일을 하는 공동체를 만들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죄는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패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겉에서 다가오는 것이 작은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있는 욕망과 만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슬금슬금 와서 툭툭툭툭 한번 건드리면서 우리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의 과거 잘못했던 것들을 부추기면서 우리들을 몰아가는 그런 아주 귀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아주 신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부터 철저하고 정말 미워하고 멀리하고 싸워 이기는 그런 가운데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짓는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회개 한 번 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한다는 그런 무서움을 가지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분투하는 자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싸워야 되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요.
쓰라린 패배도 맛보아야 되지만 절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절치부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점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부분을 점령하고 이 부분을 점령하고 이 부분을 점령하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는 다시는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유혹들이 와도 쳐다보지도 않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고 승리해 가면서 정결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틈만 나면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시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또 멀리하고 싸워 이겨서 우리 거룩한 백성의 아름다운 면면들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시고요, 창세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창세기 5장 1절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렇죠? 아담의 족보를 시작하고 있죠. 이 32절 제일 끝에 가보시면요, 32절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담의 족보를 어디에 가서 마무리하냐면 노아에 가서 마무리를 하지요. 9장 한번 가죠. 9장 18절, 9장 18절 한번 가시면요, 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렇죠? 이제 그 노아의 아들들 3명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그 노아의 세 아들의 그런 족보들이 쭉 10장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11장 10절로 가겠습니다. 11장 10절. 우리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 그 다음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셈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요, 26절에 가겠습니다. 26절에 누가 나옵니까? 데라는 그렇게 나오죠. 물론 앞에서부터 언급이 돼 나왔는데, 그래서 셈의 족보의 제일 마지막은 누굽니까? 데라입니다. 데라를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27절 보시면요,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의 족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누구까지입니까? 아브라함까지입니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건은,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있었던 사건은 전부 뭐와 연관됐다고 그랬습니까? 죄와 연관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고, 가인과 아벨 사건도 마찬가지고, 노아 홍수 때 전에 있었던 사건들, 바벨탑 사건도 모두가 다 죄와 연관된 사건이라서 하나님이 그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뭘 하셨냐면 형벌을 하셨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족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족보가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쭉 연결하시면서 그 족보가 물밑으로 은혜의 강물이 오르도록 쭉 하시면서 이 죄로 인해서 늘 고생하고 늘 심판받고 늘 한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인류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계속 이어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딱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또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큰 구원사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손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손은 우리들이 다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심판을 하시는 보이는 손,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도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하시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보이는 것 그 이면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일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보이는 것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여유와 인내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막 이래서 실망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을 배려하기 위한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더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보이는 일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또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일들은 전부 유익하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죠. 비수를 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택한 백성이, 나의 자녀들이 이 일을 기점으로 더욱더 새로운 미래로 맞이하고 신앙도 더 클까,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을 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조금 더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손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도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간다면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가 흐르는 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병행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죄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백성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거룩한 일꾼들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